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지금 시대도 많이 어렵지만 다른 시대도 어려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콜레라라고 정말 대단했었죠. 흑사병으로 유럽이 전멸한다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순교자들 어려움, 가난과 고통, 병 문제, 이건 인류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죠. 이사야서 4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가서 외치라. 사람이 뭐냐? 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왔다가 저쪽에 조그맣게 서 있는 감나무 이파리들이 소리 없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말씀을 더 실감했습니다. 저거예요. 저렇게 인생이 가는 거고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에는 나가서 너는 외치기를 교만하여 흔드는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너는 들꽃이라고 외치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랑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이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결심하고 뜻깊은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23년 시카고 에드웨드 호텔에서 마이더스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좀 세월이 지났지만 이 에드워드 호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호텔인데 여기에 그 당시 전 세계를 대표하는 7명의 갑부가 모였습니다.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냐? 미국의 1년 예산보다 많다니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모임이 마이더스라는 말인데 무엇인지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뀐다고 해서 마이더스 미링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낙엽과 같이 흐르듯 그렇게 세월은 또 흐르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흘러간 지 25년이 지난 그렇게 낙엽이 가고 드레픈 꽃잎이 다시 또 시들어가고 하는 세월이 25년 지난 다음에 이 마이더스 미링을 한 7명을 조사해 봤는데요. 첫째, 미국에서 제일 큰 강철회사 사장 찰스 사브는 거지가 됐어요. 사연이야 있겠죠. 두 번째, 농산물 곡물로 거의 거부가 된 아더 퀴서스트. 웬일인지 이 사람도 거린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뉴욕 은행 총재 리차드 위티니스는 중범죄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엘버트 홀도 사기죄로 감옥을 가서 옥고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국제은행 총재 월리스트의 가장 큰 회사 사장 제시 리버크 모두 자살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지요. 부동산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돈방석이라 했던 이반 주 쿠버가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낙엽도 가고 꽃잎도 떨어져 가는 세월에 가장 아름답게 남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을 걸머쥔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1949년 10월 12일 이탈리아 출신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 여러분 아시죠? 니나 펜타 마리아 호를 몰고 8월 3일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를 떠난 지 70일 만에 거대한 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1776년 이걸 미국 아메리카라고 첫 번째 불렀는데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I am Christian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한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가 소유했든지 소유가 없든지 그가 어려움에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한 그룹밖에 없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사는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잘 살면서도 OECD 국가 중 만족도가 거의 꼴찌에 해당합니다. 하순위예요. 만족도에서.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만족하게 사는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은 자바 발리 섬이라는 이것은 그 미국의 피일 목사와 그 일행이 조사에 나서서 세계를 조사했는데 이 발리 섬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이 조사됐냐면은 5가지가 조사됐어요. 왜 이 발리 섬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예요. 첫째, we have nothing. 우리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가진 게 없이 행복할까? 그 다음에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예. Our life is simple. 아주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다. We live beautiful island.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왜 불안해하고 낭망할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물론 가진 거 없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화내는 거 봤어요? 예, always happy예요. 오히려 어축지 않게 가진 사람들이 막 갈등을 느끼면서 그러다 병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낙엽이라고 하라. 들의 풀이라고 하라. 그런 건데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인간은 불안해하고 낭만하는가? 성경에서 딱 하나를 지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흔들리는 거예요. 끝이 없이 흔들려요. 요즘에 길에 혹시 좀 외곽으로 나가시면 갈대 보셨을 거예요. 예. 아름답게 보이지만 끝이 없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나 뭐 육체에 어느 정도 채워 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 이 감사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마이더스 모임이라는 이 모임에 절대적으로 보이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면서 왜 기뻐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빼놓으면 인생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안정의 욕구, 소욕의 욕구, 존재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는 육체로 채워질 수 있으나 결국 텅 빈 필라멘트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 많이 가진 사람들 25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그런 것이에요. 다 사연은 있겠지만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처량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인생들이 만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일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식을 배우지 말고 감사의식을 배워야 돼요. 지나친 욕심.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진리 같은 생명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서 5장 10절에 지나친 욕심, 바닷물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나친 욕심, 그 다음에 부도덕한 정직성. 예, 만족하지 못합니다. 비교의식, 지나친 욕심, 부도덕과 부정직. 이건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곡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곡한 마음이라는 거는 욥기서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기는 것도 잠깐이요 자랑도 잠깐이다.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다 잠깐이에요. 낙엽 같은 것이지요. 예, 이기는 것도 잠깐이고 자랑도 잠깐이고 사곡한 즐거움도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16절에 보면 사곡을 가증스러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오지 못해요. 문제는 즐겁긴 하지만 유통기간이 매우 짧은 거예요. 낙엽인 것이죠. 유통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뽐내고 그리고 하늘을 치솟던 저 푸르름도, 저 감나무도, 저 끝도 그냥 잠깐 유통기간이 짧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인생을 배워야 돼요. 이게 바로 나라는 것을 배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찰스 얼렘이 6가지 만족하지 못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찰스 얼렘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만족하며 사는 비결 6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이?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있는 것을 족하게 하는 연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소유를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있는 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더. 그러다 죽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있는 것을 만족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있는 것을 만족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적은 소득을 감사하며 저축의 시간을 길러라. 적은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그리고
세 번째, 꿈과 모험, 도전 정신을 향상시키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될 수 있는 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라. 투스타를 달고 군생활하는 와이프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주 전화를 못 드리고 제가 그 진급할 때 기도 많이 해드렸죠.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잘 계시나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척들하고 단절하고 사는 거 그것부터 빨리 정리하세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서운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 전화로 해결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를 다 정리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 하시고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하시고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에게 감사하다는 얘기 하시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찰스 아알렘의 이 만족하며 사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인내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돌보는 삶. 이게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이 찰스 알렘의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 왜 염려하며 삽니까? 그 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하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며 살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큰 믿음 주세요.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불평할 거리만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알아줘요. 예수님이 현찮게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현찮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 염려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그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 아무리 염려해봐야 뭐하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데 염려하면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예, 이렇게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은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반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염려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염려를 만약에 우리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이 염려를 배운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염려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성도님들 다 계신데 우리 교회에 만약 이런 분들이 있다면 큰 복을 살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중까지 일하는 안수 집사 이야기를 우리 오전서와 같이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거는 제가 광산교회에 몇 년 전에 와보고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그 교회에 그 해놓은 걸 보고 마음이 늘 아팠는데 이번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어요. 여기 이제 앞으로 불이 들어와요. 양쪽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작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착한 부부를 어제 보고 와서 막 닦고 하는 그 아내 보고 그 안수 집사를 보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크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 엄청난 집을 소유하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마음이 아프. 여러분 남의 교회에 마음이 아플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주의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의 일 염려하는 것보다는 자기 염려를 뭐 태산같이 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풀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일을 염려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실제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하는 사람들, 내가 그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런 염려하는 사람들, 그런 거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염려했습니까? 자, 오늘 이 추수감사자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되시고요. 염려를 할 바는 이런 염려를 해보라. 우리 담임 목사 선교를 어떻게 도울까? 염려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채울 텐데 지금까지 교회의 중직자를 맡고 있으면서도 항상 자기네 거 더 소유를 어떻게 가질까? 항상 자기들 것만 염려하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이런 기회에, 이런 감사절 기회에 생각을 바꾸고 신앙을 바꿔서 남들처럼 멋있게 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사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쉐이회가 쓴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의 조건의 순위가 있어요. 그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쉐이가 쓴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온 건데 여러분도 이런 삶을 좀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삶의 비결이 뭐냐? 자기 삶의 뜻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 자기가 찾아오는 인생을 비관하지 않는 사람. 비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비관을 하지 않는 사람.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 기쁨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발랄하고 명랑한 사람, 자기를 향한 비판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 그냥 자기에게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비판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하고는 저는 다른 사람들 세계 얘기. 자기의 조금 비판적인 사람이 있으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족하게 사는 비결이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We need Jesus Christ.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성,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성, 안 가진 게 없는 소유의 사람인데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으로는 웃으며 살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추수감사절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빈곤은 감사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웃음도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만족하게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